진실의 소리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성신학, 오늘 성경적 영성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저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강론하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주 요점 내용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핵심 요점이 되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각 장면마다 요점을 설교합니다. 요점 설교. 장면마다 요점을 설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장면 요점 설교 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을 잘 보면서 창세기 5장에서는 핵심 요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하나 하면은 설교가 일관성이 없고 또 사람은 물론 자기 각자의 나름대로 설교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근본을 두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원론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장별로 요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5장입니다. 5장의 주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성천한 에녹이라는 요점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로 낳고 죽기만 하는 허무하고 다시 본문이요. 다시 제가 요약한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성천한 에녹이란 주제를 두고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로 낳고 죽기만 하는 허무하고 절망적인 역사가 계속되던 중 오늘 요 본문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인생의 비극적인 죽음의 역사를 희망적인 생명의 역사로 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놓은 주인공이 된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에녹은 성스럽게 생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고 속되게 살 수도 없고 망령되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제 1번을 보면은 성스럽게 생활하였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또 세속주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지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 딱 한 가지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첫째 순결해야 된다. 마음이 좀 순수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은 솔직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저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가, 예수를 영접한 자인가, 성령에 붙들린 자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은 입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을 들으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가식인지 거짓인지 다 보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물론 사람 100% 예수님처럼 100%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속에서 깨끗한 정직한 말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첫째 순결하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저는 또 거짓말을 잘 못해요. 너무 솔직해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예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우리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였다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첫째,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회개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회개. 그짓된 내 마음이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회개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회개의 삶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삶,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항상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으로 세속에 물들어서 와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림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 참 이건 몸과 마음과 내 영혼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여러분의 인생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보십시오. 내 가족이나 내 처자나 내 소유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살면은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 이런 다 드리는 삶이에요. 드리는 제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는 여러분 정말 기쁘게 살 수 있고 내 자신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움푹 빠져버려야 돼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믿음 하지요.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통촉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관하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삶을 살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저질렀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내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홀가분하게 됩니다. 뭘 가졌다, 뭘 높은 자리를, 명예를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다 드리는 삶으로 살아보면요 모든 것이 내 것 같아요. 소유 개념이 없어지고 사실상 또 소유가 없으면 더 좋아요. 그렇다 해서 굶어 죽지 않고 그렇다 해서 길거리 노숙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풍족하게 주시되 마음의 부요함과 풍요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다 가진 것을 왜 이리 기쁘고 왜 이리 좋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 몸과 마음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어떤 남이 인정하고 남한테 점수를 따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가식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딱 있으면요 나는 높아지지 않는데도 남이 나를 높게 봐주고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남들 나를 특이하게 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옷차림이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한 옷을 입는데도 빛이 나 보이고 그냥 똑같은 새끼 밥을 먹는데도 윤기가 나는 겁니다. 왜? 마음에 기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드려보세요.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것이란 개념을 주님 것이다 하고 딱 맡기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주님 것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 내 문제거리도 하나님이 해결해줘. 저는 그리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소유 개념이 없습니다. 있는 것도 팔았어. 하나님 전에 던져지다 보니까 내가 굉장한 자유함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는데요. 무엇이든지 형통하다. 많이 생겼어. 이렇게 이득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 염증거리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드리는 삶, 놓는 삶. 여러분, 젊어서는 자기 의지적 열정도 가고 살아갑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고령으로 접어들 때는 저도 곧 70이 됩니다만은 그때는 자꾸 하나씩 정리하면서 모든 여러분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미리 다 자식들한테 분배해주고 하나님 앞에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갈 때까지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차근차근히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사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내렸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저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서 세계 7위권 안에 드는 복지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 보장을 통해서 복지 제도를 통해서 다 최소한의 먹고 살게끔
육신에 예,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잘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준비된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정말 하나님 믿기 쉬워요.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지 마시고 항상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확신 갖고 살아보십시오. 자유합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고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풀 뜯어 먹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제 우리나라는요 복지국가예요. 이 하나님 창조 역사고 축복한 역사입니다. 우리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 세속적인 욕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교만이 살아있을 때는 이걸 또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좌파 세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보세요. 정말 에녹처럼 드리는 삶을 사세요.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몸을 산제사로 딱 드리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이 에녹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함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는 그냥 복종이에요. 유불문하고 하나님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100% 순종해 보세요. 그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모든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했습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 딱 네 가지입니다. 한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전 원죄가 우리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해결했죠. 그 원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 쓴 거예요.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켰다.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법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죄가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다 드려보세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지요. 내 노력으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물론 그것도 관리해야 돼요.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식생활 위해서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너무 무식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모든 정보를 터득해서 건강 문제, 무슨 지식 문제, 어떤 문제도 요즘 다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걸 보면서 내가 개선할 수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최고 아닙니까?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개선하고 나도 하나님께 자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죽은 시체는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어떤 좋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워지고 더욱더 더 정신적으로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정직해야 되는 거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진실의 소리방송은 진실합니다. 남고 탐내지 마세요. 십계명대로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 섬기고 이웃간에 잘 지내고 남고 탐내지 마시고요. 간음하지 마세요. 아주 더러워 치사해요. 그거 빠진 사람들은요, 가늠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징그러고 더러운 게 거짓거립니다. 그거 딱 회개하세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거기 뭐 그렇게, 그거 안 하면 못 살아요? 그거 좀 없애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깨끗하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짊어지고 돈 많다고 자랑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내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 청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말했지 않습니까? 진실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말 이 땅에 뭘 소유를 두고 뭐 자손한테 물려줄 것이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다 자기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한 창출하시는, 무한 창조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딱 네 가지입니다. 회개합시다. 몸을 산제사로 드립시다.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내일이 소망이 없고 꿈이 없다면 그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깨어있는 영장의 동물이 영감을 받은 하나님이 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가 넘치고 번쩍번쩍 열리고 생활 방식이 틀리고 행동 거지가 틀리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변을 쫙 정리하고요. 어디를 가도 승리자가 됩니다. 어디를 가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구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요, 웃겨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는지요. 거짓말 잘하고요. 헌금을 갈취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돈이나 밝히고 그 안 되는 거요.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교회를 하려면 신학 공부도 제대로 정립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또 기도해서 깨닫고 새로워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 그렇게 퍼뜨린다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 유튜브 방송 이거 하나 제대로 해보려고 정말 제가 수시간을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기본 틀은 공부를 했습니다. 영상 올릴 정도의 준비는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너무 짜증기식으로 여기저기 막 난무하게 그러고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가 한 설교 자기가 몰라요. 왜? 자기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어수선한 생각을 가지고 막 퍼뜨리고 또 조회수나 생각하고 구독자는 늘리려고 이러니까 다 자기 의가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놓고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하기 바랍니다. 제가 딱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에 건물 세워가지고 비싼 세 들고 보증금 걸고 월세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세워가지고 성도 억지로 우리 성도다 어떻게 당신 성도예요? 당신이 영혼의 주인입니까? 인생의 주인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게끔 드리로 물질도 드리고 모두 드리고 교회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교회는 부흥이 되게 되어요. 그 오는 성도들 가난하고 병들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 오면은 그들 먹이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을 양식을 먹이고 했을 때에 그게 참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욕심으로 교회를 해가지고 성도를 억지로 전도시 돌려가지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가봐야 특별한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재앙에 물들었나. 왜? 목사가 병들었는데 목사가 어중택인데 뭘 얻어먹었겠어요.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말씀을 그대로 떠먹이고 그대로 영혼의 깨우침을 통해서 살려주는 일이 목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개나 새나 마구잡이 안수해가지고 교단, 교파, 큰 교단, 총회 다 부패됐어요. 한기총도 부패됐고요. 그게 비리천국이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기구만장해. 그런 속에 또 그게 머리 되려고 총회장 되려고 감투 쓰려고 어떻게 돈 생기면 그 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짓이죠. 제가 근간에 어느 총회에 제가 가서 수련회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기가 찬 겁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늘날 종교, 기독교 내부에 썩어 빠진 사탄에 다 증명당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보고 비극이야, 비극.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보세요. 한 영혼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네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꼴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꼴은 말씀 원론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 그대로 읽어도 괜찮아요.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그것이 참다운 목자요 참다운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 하나님의 앞으로 일하심, 하나님 자꾸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뭔가 상상과 좋은 새로운 차관이 떠오르면 그걸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현실화시켜서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 돼서 생활이 펴지고 생활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설교도 준비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간판을 붙이나 놓고 그 성도 하나 오면 오히려 더 지옥 백성 만들어. 그러면서도 교만이 넘치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척 과시나 가서 뭐 얘기해보면 오히려 마귀 소리하고 있어요. 삐리삐리삐리한 소리하고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다 이거야. 정말 더럽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에녹이 오늘 왜 에녹을 주인공 삼았어? 그 제약된 세상에서 에녹을 왜 불러주겠습니까? 에녹 왜 365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다 하나님 데려갔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천국 소망에 가는 길을 에녹을 데려갔다는 것은 에녹처럼 너희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임의 비전. 여러분 천국 비전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이 앉은 자리가 하나님 방석 앞에 하나님 앞에 존전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힘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인생의 안내자 구실을 하고 고상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좀 고상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 가면 돈이나 밝히고 먹거나 쫓아다니고 어디 모임에 가보면 그 먹기 위해서 모였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회의하면 시기질도 싸우고 감투자리가 서로 싸우고 교단 협회 한기초 한교연 한교총 전부 똑같아요. 다 비리천국입니다. 그래 숫자 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운 싹을 하나님 키워주세요. 우리 진실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볼품 먹고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게도 주신 몫이 있고 제게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늘 또 유튜브 방송을 올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엄청 엄청난 변화의 연속에 있습니다.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옵시다. 성경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장별로 그 핵심적인 요점을 보고 그 요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판이하게 바뀔 것이에요. 자꾸 새롭게 내 모습 변해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계속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상함이 별거 아닙니다.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산다는 그 자체가 고상함이에요. 핵심 그 내용이에요.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오늘 에녹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옮김을 받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 나라 가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요. 지옥 갈래요? 깨끗하게 하나님 주신 대로 오늘 말씀대로 에녹이 신앙생활 한 것처럼 우리도 하면은 그리 살다가 가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믿음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알기는 했어요. 무지한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저 받았으면 우리 그저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승리하기 바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39분이 다 됐네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순결하게 살아갔다.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생은 멸망의 실존이 아니고 영생의 실존이며 이 세상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영원한 본향인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며 매우 중요한 교훈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멸망의 실존이 아닙니다. 우리 영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영생의 실존이라 했습니다. 영생은 실존이라고 해서 실제 그들이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장인, 하늘나라가 영원한 보장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는 중요한 교훈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개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